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란 무엇이라고 했어요? 기도란 마음 문을 열어드리는 것이 기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실패하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왜? 정말 기도해야지, 나 더 열심히 기도 생활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심하는데도 기도 생활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네? 시간이 없어서. 우리의 성향이 어디에 섞여 있다고요? 육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자꾸만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고 육신의 생각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하고 싶다, 기도해야지 결심해도 잘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실패하는 것도 어쩌면 어떤 측면에서는 정상이다, 당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기도 생활을 잘 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진짜 이 기도를 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거룩한 기도의 기술이라고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기도의 기술을 잘 습득하려면 조건이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그 조건이 뭐였어요? 조건이 실천과 인내다. 오늘 즉각 그 생각이 들면 오늘 즉각 무릎을 꿇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하는데 뭐가 막 보여, 할 일이. 그럴 때 즉각 뭐 해라? 기도하는 곳에 가라는 거예요.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인내심 있게 해보라는 것입니다. 즉각 순종하기를. 그렇게 할 때에만 우리가 이 기도를 계속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 일은 오직 누구께서 가능하게 하셔요? 성령께서만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일, 매일 즉각 순종해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인내롭게 하는 그 일은 사실상은 기적이다. 여러분들이 그 생활이 딱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기적을 맛보고 계시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데, 우리의 생활을 잡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굴복시켰을 뿐이고 예수님께 마음을 열었을 뿐인데 성령께서 그 기도의 영을 주셔서 영의 기도를 가르치고 계시는 일이 오늘도 내가 기도했다면 그 일이, 그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기적을 여러분들 맛보고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즉각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는 기도가 있고 올바르게 하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자꾸만 실수를 하게 되는지 그 부분을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께 내가 뭔가 협조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께 보탬이 되어 드려야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생각을 갖곤 합니다. 이것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일인 줄은 알긴 아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런 기도는
기도하는 일에 자꾸 우리를 피로하게 만듭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정말 나도 영혼 구원을 좀 하고 싶어요. 전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대상자를 딱 정해놓고 그 김아무개 그 사람을 딱 떠올리면 굉장히 순종적이고 나랑도 편안하고 내 말이라면 잘 들어주고 뭔가 많이 친해져 있어요. 그 사람은 조금 쉽게 될 것 같아. 그런 사람을 위한 기도는 조금 더 약간 더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인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일이 조금 더 쉽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아무개라는 그 사람, 내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 될 수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한 기도는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본성, 성장 배경, 기질로 볼 때 죄를 뉘우치고 돌이킬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판단이 딱 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시아버님이신데 이렇게 정말 눈물로 이 폐혈증까지 왔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또 목사님이랑 또 요청해서 같이 교인들이 와서 기도해주고 겨우 살아나셨거든요. 몇 번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혈액암으로 급성으로 와가지고 힘드셨거든요. 그런데 그 막판 이렇게 지나고 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키셨을 거야 생각을 하면서 아버님 그렇게 힘드실 때 어떤 생각 드셨으니까 아무 생각 안 나더라. 아버님 좀 조금 나아지시면 항암 치료 마치고 우리 저 요양원으로 좀 가시면 어떨까요? 너처럼 먹기 싫다. 그러다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몇 년째 기도 노트에 적고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 아버님이 될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쉬운지 어려운지를 우리한테 판단하지 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니들이 판단하지 마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데는 아무 영향 안 미칩니다. 우리가 판단 어떻게 하느냐가 하나도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정말 안 될 것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고 정말 쉬울 것 같은 사람이 더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 구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뭔가 기도에 대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어요.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마 친척집이었을 것 같아요. 포도주가 모자라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그냥 고했어요. 포도주를 주라가 아니라 포도주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래서 그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있는 그 동안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물 갖다 주라 하니까 그것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그 물로 만든 포도주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했어요. 자, 먼저 우리는 이제 포도즙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포도주인지 포도즙인지 이 단어는 혼용되어서 쓰던 단어예요. 헬라어로 구분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진공병이 없었기 때문에 포도즙을 짠 순간 어떻게 해요? 가죽 부대에 담아요. 그럼 그 순간부터 발효되기 시작하면 포도즙이 포도주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술을 마셨니 안 마셨니 이거 굳이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주 신선하고 좋은 포도즙을 주었을 거라고 우리가 엘렌 지 화이트를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 또 우리는 그렇게 압니다. 자, 먼저 이 포도즙이 떨어지자, 포도주가 떨어지자 마리아는 즉각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자기가 알게 된 문제를 들고 올바른 곳에 가서 찾아간 겁니다. 보통 우리라면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누구 찾아갔을 것 같아요? 황춘자 집사님, 수석 집사님, 밥이 떨어지면은 모자란다 하면은 바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떡하지? 밥 어디 빌려올 데 있나? 이렇게부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원래 보통 우리가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나의 문제를 들고 그냥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께 먼저 간 겁니다. 뭔가를 하기 전에. 그리고 이 마리아가 아주 간단하게 말해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저쪽에 포도주가 없다. 너무 간단해요. 어디서 만들어내라. 어디서 빌릴 데 있니? 야,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막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기도란 그냥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겁니다. 필요하면 아뢰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가 뭐 그렇게 생각이 많고 복잡해가지고 이것이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막 이것을 내가 구해도 될까 안 될까 막 오만 가지 우리 아버님께 이걸 구하면 들어주실까 말까 오만 생각 다 하다가 기도도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더 웃긴 거예요. 그냥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예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기도할 수 있어요? 여기 김영자 어르신,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네,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침례받은 2주 된 항한선 선생님, 기도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라 내 필요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뭔가 복잡한 상황에 처하지만 그 상황에서 잠깐 예수님께,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께 그냥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저에게 포도즙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한 것을 대신해서 기도해 준다면 그걸 무슨 기도라고 해요? 중보기도라고 해요. 뭐 거창한 사람만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만 기도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이 누군가의 필요가 떠오르거든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누군가가 지금 너무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 일을 위해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려고 막 복잡하게 뭔가를 다 해보기 전에. 그리고 세 번째로 마리아는 구하는 것 외에는 더 이상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을 알고 있었어요.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방식 해봐라 저런 방식 해봐라 이렇게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만이 문제의 해결의 적임자라고 믿었습니다. 마리아는 이 친척을 돕도록 설득하거나 또 부추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남에게 도움 주기를 좋아하는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심장로님은 정말 착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 착하고 좋은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심장노님이 뭔가 필요하면 하나님, 심장노님이 지금 이러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중보기도예요. 넷째, 마리아는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것으로 자기 소임을 다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주니 오만 것 다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됐어요. 여러분한테 아무도 책임지라고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책임져야 돼서 그러는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부담스러워. 예수님께 문제를 일임했으니까 마리아는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다한 겁니다. 이제 그 집주인 부부를 돕는 방법을 찾는 건 그냥 예수님이 하실 일이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예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냥 아뢰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실까? 과연 나같이 보잘것없는 이 죄인의 기도를 들으실까? 관심은 있으실까? 하나님은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모든 것이 불가능하게만 보여. 그러고 나면은 마음에 무슨 감정이 생겨요? 불안감이 생겨요. 불안감. 그래서 기도 응답이 안 주어지면 내가 뭔가 행한 일에 뭘 보태야 되는 것 같아요. 내 기도가 너무 부족했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불확실하게 보여지면 이 기도가 너무 고통스럽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그 기도를 하고 나서도 불안하고 오히려 기도했다는 것 때문에 더 불안해. 근심스럽게 돼. 사랑하는 사람이 큰 고통 중에 있어서 기도 응답이 절실한 경우에는 더군다나 더 불안합니다. 진짜 불안해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진짜 많이 아픈데 그때는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어려움을 그냥 온전히 맡기고 사실상 기도하고 나서 염려한다고 내가 하나라도 보탤 일이 없어요. 온전히 맡긴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에 큰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내일 설교 중에도 한번 이야기하려고 아껴놨다가 한 번은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요일 날 포천 산정호 호수로 이제 우리가 산악회에서 갔어요. 근데 새벽 기도에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그곳에 갈 수 있는 최적의 날씨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실은 새벽에 비가 왔잖아요. 제가 그 기도를 할 때는 솔직히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최적의 날씨를 줄 거야. 이렇게 믿었어요. 그랬는데 비가 더 세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이제 밥 먹고 오고 했는데 더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판 우리가 9시에 모이기로 했는데 8시 몇 분에 제가 장장님한테 전화했어요. 선교회장님한테. 아무래도 비가 이렇게 센데 날씨가 아무래도 아닐 것 같다고 그냥 취소하시자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일단은 오고 있다고 그래. 근데 그 사이에 임종숙 집사님 왔어요. 정경옥 집사님 왔어요. 한번 하기로 했으면 볼링이라도 치면 되죠 하면서 딱 완전 무장을 하고 온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속으로 회개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고 의심이 들 수는 있지만 정말 의심 든 대로 빠른 결정을 내려서 제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했던 거에 대해서 마음으로 회개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난주 날씨가 어땠어요? 우박도 떨어지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포천에 갔을 때 그곳에서 정말
산책 잘하고, 그리고 시원하게 산책 잘하고, 아주 춥지도 않고 괜찮았어요. 그리고 단풍 끝내줬어요. 한 바퀴를 쫙 다 돌고, 그리고 차에 타고 식사하러 가는데 비가 좀 오더라고요. 또 내렸을 땐 또 괜찮아서 밥 먹고, 그 다음에는 밥 먹고 나오니까 또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잘 와가지고 남양주시에 오니까 우박 떨어지고 하더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예, 최적의 날씨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고민은 누가 했어요? 저 혼자 한 거예요. 괜히 의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했어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는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시행하리니,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 그러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자신의 필요든지 타인의 필요든지 담대하게 예수님께 복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하면 할수록 더 담대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분들은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진짜로. 자, 그리고 우리의 두 번째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명령을 따르게 할 목적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명령에 따르는 목적으로 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때와 방법을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이때까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넓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시고 약속을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 치면서 우리의 요구사항을 하나님한테 들으라고 강요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없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주 냉랭한 대답을 들었죠. 여자여,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는 극존칭을 써요. 자기 어머니한테 극존칭 쓴 거예요. 그들의 표현 방식으로는. 그런데 어쨌든 조금 더 자세히 어머니 내가 노력해 볼게요. 이렇게 왜 안 하시고 내 때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 응? 그런데 사실상은 이 손님들에게 줄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기 전에 예수님이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으면 어땠을까? 이 양 주실 거. 응? 그렇게 예수님 좀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우리는 예를 들면은 10,000원밖에 없었는데 9,000원 쓰고 1,000원은 남겨둔 비상금 남겨놓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10,000원 채워주길 바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10,000원 마저 딱 떨어졌을 때 채워주는 방식을 많이 취하세요. 이유가 뭐예요? 조지 뮬러가 많은 경우에 그런 경험들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만류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들들 볶으면서 야 그래도 사람들한테 포도주 어떻게 해줄 거냐, 너 할 수 있지 않겠냐 들들 볶았다면 어땠을까?
우리가 예수님께 그러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님, 나 여기 오늘까지만 기도하고 맙니다. 막 협박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예, 그러지 맙시다. 우리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냉랭한 대답에 겸손히 순응했어요. 불만, 항변 안 했어요. 그냥 기도했을 뿐이에요. 아랬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했어요? 냉랭한 대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도 들으시고 나름대로 조치를 취해 주실 거라고 확신했어요. 우리가 그 내용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마리아는 반드시 예수님이 그 기도 들을 거를 확신했어. 어디에서 알 수 있어요? 하인들한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해라, 그렇게 했어요. 네. 세 번째로 예수님에게 그분이 말씀하신 때를 바꾸라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야, 그래도 좀 미리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구하고 나서 그대로 갔어요. 그리고 시키는 대로 해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때와 자신의 시간에 충실하심으로 우리는 그 때와 시간과 방법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저 필요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즉시 응답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기도의 응답 방법은 그냥 하나밖에 없다고 우리가 단정을 지어요. 그 사람이 아프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지금 놀랍게 기적을 일으켜서 딱 요양원 갔다 왔더니 바로 나았다, 요것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단정을 지어요. 그게 하나님 함께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평생을 그렇게 하면서 10년이 가고 20년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단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질적인 응답이 있으리라 기대하며 기도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처럼 비가 더 세질 때 우리는 빨리 걷어들여요. 기도하는 걸 멈추고, 그리고 내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는 실망감과 절망감이 몰려오면서 기도 생활이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를 수단으로 삼지 말아야 돼요. 기도는 수단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과연 그 시간에 외면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기도를 즉시 이루어 주셨어요. 이미 이루어 주셨어요. 다만 기도 응답을 허락하는 때와 방법을 누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가지고 잠시 유보했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정하신 방법으로 기도 응답이 찾아오지만 우리는 그것을 기도 응답으로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기도했던 사실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진짜로. 근데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의 믿음이 약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전에 기도해놓고 말았는데 딱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빨리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하셨구나. 우리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세 번째로 우리의 실수. 어떤 때는 이게 잘 먹히질 않아요. 김영식 장로님 다음 걸로 좀 클릭해 주세요. 김영식 장로님.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우리 마음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항상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실제로는 우리 마음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마음이 막 뜨거워졌을 때는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열정이 식어지고 기쁨이 사라지게 돼요.
하면 어느 날 다시는 뭔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없을 만큼 내가 나태해졌고 냉랭해졌다라고 느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놓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마음에서 드는 생각 그런 걸로 기도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빛 가운데 서서 예수님 앞에 오래 서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의 더러운 생각, 해결할 줄 모르는 마음, 죄를 향한 그 욕망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 자신이 더 추악스럽게 보이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불결하고 불성실한 사람을 상대할 리 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성령께서는 누구의 이름으로 나오라고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러나 부정한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누구 장로님처럼 누구 목사님처럼 누구 집사님처럼 믿음이 좋은 분은 막 기도 응답 받은 이야기를 하면은 저분의 기도는 어찌 저렇게 잘 응답하실까? 나는 죄인이고 나는 엉터리여서 내 기도는 응답을 안 하셔 라고 이야기하는 실수를 저지르는데 실제로 우리가 마음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기도할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심으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구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더더욱 없습니다. 주님은 제 마음속에서 저와 저의 간구를 외면하게 만드는 것만을 발견하실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위해 이 기도의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공로 의지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구할 뿐이에요. 그 순간에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사람, 또 나 같은 환경 이런 거 생각해서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실 거야 라는 그 유혹으로부터 빠져나오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들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정로의 계단에 있는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셨다. 한 컷 더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다만 기도의 시작과 끝에 그 이름을 부르는 것 이상의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허락하신 바를 믿고 그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의 사업을 행하면서 예수의 마음과 정신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저 예수님이 허락하신 바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에 의지하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계산하지 맙시다. 그냥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 단순한 마음으로 아뢰읍시다.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맡기고 우리의 마음에 기도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며 우리가 기도 응답 이미 해주시는
그 기도 응답의 삶을 우리의 삶에서 이미 받고 있는 것들을 많이 인지하면서 또 기도의 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